보라, 사단 내외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들,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말씀했는데 천국 문을 열어놓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지요. 적은 능력으로도 배반치 않음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행위 어떤 것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입의 말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신데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적은 믿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음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로 나타나셨는데 이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 주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정말 그들이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선언하시지요. 그러기에 자칭 유대인이라면서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사는 자들, 그들 중에 몇 사람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에 엎드려 절하게 하겠다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필라델피아 교회가 큰 믿음을 갖지 못했어도 적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인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어서 우리가 너희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너희를 못 살게 한 것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절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즉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켜 살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겠지요. 세상에 높은 자들이 우리를 사랑해도 감격할 것인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찌 그 사랑을 적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필라델피아 교회에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속으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지켜 살기만 하면 그런 마귀의 괴계를 알고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주님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믿음 지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냐 그 말이 아무것도 문제되어질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어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입으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애굽을 그들의 속량물로 주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을 다 망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이 다 망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 너희들이 그들에게 지배를 받고 죽음을 당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이끌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맨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온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가지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붙들고 사는 것 보시고도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했노라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적당히 대충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무궁한 사랑이란 끝이 없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 주고 주어도 부족한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도 부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어찌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게 어찌 말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사랑입니까? 무슨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 값을 계산할 수 없고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문제이지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교회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사단의 회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야. 사단의 모임, 사단의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못 살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저 유대인들이 알게 하려고 유대인들의 몇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절하게 하겠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 그들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자기들이 최고인 자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그들로 알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모함하고 심지어는 못 살게 하는 자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살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저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호세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되어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선지자인데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선지자에게 창녀가 되어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창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고멜이 또 다른 남자에게 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건포도 떡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내쳐야죠. 당장에 그들을 버려야, 그들을 죽이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쩐다고요? 그런 그들이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다 마음에 들어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는 때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걸 보여주려고 호세아에게 장녀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가 또 다른 남자에게 갈 것을. 그러면서도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데려다 놓았더니 다른 남자에게 또 가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가서 돈 주고 사오라고 합니다. 또 돈 주고 사다 놓으면 조금 지나면 또 다른 남자한테 갑니다. 하나님은 또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 마음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배반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자기 자식을 남을 위해 내어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남의 자식은 다 죽어도 내 자식은 살려야 하는 것이고, 내 자식이 귀하지 남의 자식 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 안 듣고 속을 썩혀도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그러잖아요. 요즘 부모님들 그러신 분들 많이 있죠. 자식한테 재산 다 뺏겨버리고 빈털털이 되어갖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도 어째요? 내 자식이요. 그래도 내 자식이요. 그러지요.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사랑해요. 예, 내 자식이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남의 자식 사랑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독생자를, 그것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세상을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나같이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만물에 찢기만 또 못한 나를 사랑하신, 그것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삽니까? 절대 못하죠. 오늘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는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지, 우리 때문에 한탄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들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한탄하게 하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통탄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삽니다.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그들은 온갖 악에 빠져서 하나님이 한탄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들을 다 쓸어버렸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취해 살면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드시려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육신만 붙들고 세상 것만 붙들고 살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살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 것을 아신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세상에 네가 나를 배신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먹어야? 그리고 혼내지 않겠습니까? 예? 딱이라도 한 대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한마디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할 일을 하라고, 너희 할 일을 해라. 무슨 말이에요? 나가서 팔아먹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런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해도 거역해도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말씀하지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발 좀 사랑하고 살아라.
원수 맺고 살지 말고 사랑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수 되어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좀 사랑하고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은 사랑한 것이고 내가 너를 원수로 여기는 것은 원수로 여기는 것이고 그러죠? 우리는 분리되어 있죠? 주님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원수는 원수이고 나는 원수 사랑 못하고 그러죠? 그러니 문제이죠. 주님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연고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좀 사랑하고 살라.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사랑 까닭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지요. 제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줄 알고 그렇게 좀 살라고.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좀 희생하며 살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의 삶이라고,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제발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좀 되어달라고 우리 주님 선언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 그러면 뭐라고 하실랍니까? 아니요, 저거 꼴보기 싫어서요. 나 교회도 안 나갔어요. 아니, 나 저거 꼴보기 싫어서요. 원수로 여기고 저주하며 살았어요. 그러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주님이 원수 되어진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원수된 자를 사랑하며 살다 왔습니다. 그래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지 않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살고자 했던 자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데도 앞장섰던 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지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화목제로 보내셨다. 화목제가 무엇입니까? 원수 되어진 자들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원수된 자들이 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제사라 그 말이에요. 물론 가족끼리, 형제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이 제물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 제물이기도 하지만은 원수되어진 자들이 와서 이 제사를 드리며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화목 제물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는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가서 잡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셨다 그 말이에요. 예,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오늘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 한순간도 잊지 말고 주님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라. 너희 자신을 위해 살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 앞에 인정받아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들을 사랑하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정말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 보시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 지켜 살기를 힘쓸 때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 위에 사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들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처럼 또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귀를 따라 살던 우리들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처럼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인정받고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고,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신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쓰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